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5가지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와 또 임재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죄 많은 저희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하나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분의 성도님들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힘을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영적인 힘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의 성도님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치유받고 회복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 한 번 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지키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선포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내 영혼 평안해.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내 영혼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의 양식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잠들어가는 영혼과 죽어가는 영혼을 말씀으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양식을 먹이시고자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사실 여호수아서를 강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여호수아서 강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지난주 주일 여호수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고 한 약속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은 붉은 줄을 창문에 걸어두라고 라합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붉은 줄이 걸려있는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붉은 줄이 걸려있는 집을 떠나서 밖으로 돌아다니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붉은 줄이 걸린 집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맨 라합의 집 안에 구원이 임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교훈을 나누면서 구체적인 두 가지 적용점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며 믿음의 양이 얼마나 많으며 질적으로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졌느냐를 증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자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 앞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에서는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뒤에 가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앞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에 사용된 이 작은에 사용된 헬라어는 아피스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불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불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의 크기나 양이나 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이 작은 믿음을 예수님께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 예배, 기도, 찬양, 회개, 봉사, 선교, 전도, 하물며 설교와 목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첫 번째 교훈으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구원과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교훈을 통해 나눈 두 번째 적용점은 오늘을 살기 위한 생명도, 오늘을 살기 위해 필요한 생명력도 주님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선가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여행을 가는 것, 물건을 사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먹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로부터 힘을 얻으려면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 값은 많은 경우 돈일 수 있고 시간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그것들로부터 힘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 또 그것들로부터 힘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건강이 없으면 그것들로부터 힘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어디서 힘을 얻어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어디서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가? 이러한 태도를 가집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힘과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예배드리고 나니, 기도하고 나니, 말씀을 읽고 나니, 찬양 한 곡 부르고 나니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힘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괴롭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자전거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더 이상 자전거를 못 타겠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봉크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무슨 뭐 전문 의학 용어가 아니라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쓰는 그냥 은어입니다. 봉크. 그래서 영양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런 봉크에 빠졌을 때는 초코바를 빨리 먹어야 됩니다.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마시거나 단백질 바를 먹거나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파워젤 이런 것들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먹고 잠시 쉬면 1m도 못 가겠던 것이 몇 킬로도 다시 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육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라고 하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으면 괴로움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행도 가시고 쇼핑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시면서 힘을 얻으셔야겠지만 이런 것들은 때때로 하시고 종종 하시고 신자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힘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여리고를 향해 진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진군을 명령합니다. 요단강 앞까지 진군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3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출발하는 것을 보면 나머지 백성들도 쫓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간다는 거예요. 맨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누가 내렸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의 뒤를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앞장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하면 받는 것이고 너희들이 잘못하면 못 받는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나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인생에서도 대장이 되십니다.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의지와 열심을 가지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 목적하신 바라는 것은 가깝게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별, 나이, 신분에 상관없이 다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창조 질서를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만큼은 그것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정치의 영역이든 경제의 영역이든 사회의 영역이든 문화의 영역이든 어떤 자리이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만큼은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함으로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또 그 목적하신 바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신자의 죄와 못남과 형편없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 멀리 도망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명과 목적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는 지금도 열심과 의지를 가지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인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망할 수 없습니다. 엉망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망한 인생처럼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자의 결말이 아닙니다. 신자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목적하신 바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앞까지 진군합니다. 성경은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숙했다. 그리고 3일 후에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절에 기록된 명령,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나가면 너희들은 뒤를 따라와라.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을 모아놓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관리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3일간 머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기다린 것입니다.
이 1절에 유숙하다에 사용된 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룬. 이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머무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단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문 것입니다. 신자는 여호수아처럼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인생의 모든 과정과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알기 위해 씨름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마음이 없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말이 그저 현실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기 위한 명분쯤으로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 유숙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머무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아주 재미있는 의미가 또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으르렁거리다입니다. 으르렁거리다. 이 단어가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구절이 성경에 딱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시편 59편 15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들이 왜 밤새도록 으르렁거린 것입니까? 배고파서 으르렁거린 거예요. 배고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 이러한 으르렁거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굶주려서 으르렁거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말로 대충 뭉개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간절해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로 으르렁거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으르렁거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주께 3번 간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3번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3번 기도했다는 뜻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3번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숫자 3은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대장이 되심을 믿으신다면 사흘을 하나님 앞에 머물며 간절하게 으르렁거리며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구한 여호수아처럼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여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기도와 인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의 대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더 적극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정신 차려보면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3일은 정말 깁니다. 3일이라고 하는 정확한 기한이 주어지면 그래도 기다릴만 합니다. 하루하루 지워가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기한을 모르면
기다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기한이 없는 기다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머문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호수아는 아무 갈등 없이 하나님을 기다렸을까요? 아무런 갈등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을 정복하려다가 실패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성이 작고 병사의 규모가 작다는 이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성급하게 군사를 보냈다가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승리의 기쁨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지체되자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존재예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결코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이러한 유혹을 받고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악한 죄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 인생의 대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 안에도 여전히 이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기다리기보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시험과 유혹에 빠져요. 그러한 갈등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리겠노라 다짐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 같으면, 내 시계와 맞지 않게 운행하시면 금세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하는 갈등에 빠집니다. 나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던 여호수아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과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3일간 치열하게 갈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갈등하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그 갈등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이 대장되고 싶은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대장이심을 고백해낸 것입니다.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나눈 것처럼 신자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날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 뜻과 명령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기도로 인내하는 그 과정을 신실하게 해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 내가 대장이 되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기도로 인내해야 합니다. 내 맘대로 살라고 유혹하는 그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대장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두 가지 모습을 온전하게 살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기도하시는 자리에 같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과 조금 떨어지셔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이 죄된 본성으로부터 나온 유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유혹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음으로 겪어야 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결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셨습니다. 그것이 두려우셔서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으르렁거리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순종과 유혹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과 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인생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이 되셔서 그들을 앞장서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인생에서도 대장이 되셔서 앞장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대장 되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 뜻과 명령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기도와 인내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말로 대강 뭉개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회개하시고, 또 간절히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그 뜻을 깨닫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늘 주님 앞에 머물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군사가 맞습니까?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말로 대강 뭉개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온전히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머무르지 아니하였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머무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쫓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간절하게 그 주님의 뜻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에 목마르고 배고파 으르렁거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 그 머무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대장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대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필요 없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내 뜻을 주장할 것이냐의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신자는 죄된 본성을 꺾어야 합니다. 내가 대장이 되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 내가 내 인생에 키를 쥐려고 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의 대장이라고 말하는 그 악한 본성을 꺾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라고 유혹하는 그 사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명령과 뜻을 기다리려 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과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장이 되어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의 대장이심을, 이 교회의 대장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본성, 모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날마다 나를 유혹하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장이 되겠다,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지겠다,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내 모든 죄된 자아와 사단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이번 한 주 정말 대장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대장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대장 되시는 주님의 뜻과 명령을 받들기 위해 늘 주님 앞에 머물며 간절히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대장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의 대장이 되려는 악한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본성이 여전히 저희들 안에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악한 본성, 이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명령을 온전히 기다릴 것이냐,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낼 것이냐의 갈등 속에서 주님의 뜻과 명령을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자답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질지언정 쉽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에 끝까지 저항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살아내신 예수님의 모습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더 따뜻하고 더 넉넉하여 타인을 넓게 이해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몸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걸음이 하나님을 대장의 자리에 모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몸된 교회를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마음과 물질과 기도로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동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그들을 채워주시고 가정이 잘 되고 섬기시는 교회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며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것 때문에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인정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